아니하였도다. 아멘.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 말씀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장녀였다. 몸 파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 가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부모가 있어가지고서 분명히 라합이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 부모, 형제, 그리고도 남자 여자의 형제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러면 부모도 있고 형제들이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다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친지들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집안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여자가 몸을 팔아서 가정을 지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친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생활을 갖다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면은 집안이 정말 열악할 대로 열악하다. 그런데 또 하나는 라합이 가족들을 갖다가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죠? 보통은 집안에서 예를 들면 내몰라라 하고 집안을 갖다가 떠밀어내고 원수같이 지냈다고 한다면 라합이 그래 그네들도 나를 갖다가 그렇게 버렸는데 나도 그 가족들을 그렇잖아요. 보통 생각할 그게 안 되죠. 오히려 일을 갈 거잖아요. 그럴 것인데 나중에 구원을 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지들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가족들의 끈끈한 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렇게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누이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참 그 남동생들이라든지 여동생들이라든지 동생들이 그렇게 누나를 언니의 참 엄한 일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 받는 그 장녀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그 언니를 누나를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런 누나가 가정을 이끌고 언니가 가정을 이끌고 그런 딸이 가정을 이끌고 그렇게 살려내고 있으니 대신에 그 라합이 하는 말은 엄청나게 영향이 있었겠지요.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딸이 이끌어주고 할 때에 마음이 많이 그렇게 갔을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족들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 집에 있어라라고 할 때에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일이 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은 망할 것이다. 솔직히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문을 꼭 성문만 끌어 잠그고 있으면은 여기는 정말 그 성벽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성벽이었다고 그래요. 그 여리고성이. 그래서 결코 사람으로서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이 견고한 성이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성문만 굳게 끌어 잠그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갖다가 하루에 한 바퀴 그것도 양각 납을 해가지고서 그냥 막 공격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갖다 한 바퀴 삥 돕니다. 뿡 하고 삥 한 바퀴 돕니다. 그렇게 돌 때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야 저것들 공격을 안 해?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백성들까지 다 해가지고 어린 애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앞에서 군사들이 이끌고 가지만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군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갑니다. 뒤에는 가만 보니까 뭐 백성들하고 어린 애들까지 해가지고서 한 바퀴 돌고 가네.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군사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은 뒤에 있는 저 백성들하고 저 아이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냥 막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군대가 노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제대로 된 그 군사적 그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여리고에서는 그 군사들이 쳐다보고 있었을 때 저 들어갔다가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꿈쩍도 안 합니다. 왜요? 이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여리고성은 문만 안 열면 여기서 꿈쩍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조금도 공격을 못합니다. 그냥 뭐 한 바퀴 삥 돌고 뭔가 일어날까 싶었는데 끝나고 또 들어가고 이튿날도 또 뿡 양각나팔 보면서 또 한 바퀴 삥 돌고 그냥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가 될 때에 마지막 그 노아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방주문 마지막으로 방주문을 갖다 딱 닫고서 얼마 동안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은 아직까지도 배가 뜨지 않은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백성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동안에도 그 홍해에 물이 차기 그 비가 오기 전에도 그 땅이 관영하죠. 죄악이 관영해서 이들을 갖다가 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왜요? 이스라엘 그 노아 식구들한테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쪽에서 배를 만드는 시기가 한 12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배를 만드는 일들을 갖다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이미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이미 그냥 막 하루아침에 그냥 막 그 천사들 동원해 가지고서 그냥 막 배를 후딱 만들고 그냥 막 그 동물들 그냥 막 짝짝이 해 가지고서 뭐 후딱 그냥 넣고 그래 끝장을 내버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세월 그것도 8식구가 그 엄청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그 시대 때 공룡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코끼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 엄청난 무게가 있는 그것들을 갖다 그렇게 다 넣을 수 있고 건초더미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배를 갖다가 8식구가 만들고 8식구가 그러면 세월이 길게 갔겠습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이 안 새도록 그 역청 우리 지금 하자면 이제 골타르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그걸 다 8식구가 바른다면 얼마나 세월이 갔겠습니까? 그 많은 세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너희들 노아한테 와가지고서 한마디 하고 너희들도 동참돼 가지고서 구원 한번 받아라 이것이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밭갈러 간다, 나는 논사로 간다, 나는 뭐 장가 간다 이러면서 모든 핑계를 대면서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런 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네들한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누구요? 그 장녀 라합의 마음이 열렸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우리 하겟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꾸로 이럴 것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김복희 집사님일까요? 그 백회에 그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왜 하필 김정자 권사님 가정만 그렇게 구원의 손길에 그래서 강두래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 많은 그 백회에 그 청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은 도영이하고 민웅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 형들로부터 해가지고서 몇십 명이 되는 형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도 교회 부름을 안 받는데 왜 그 중에 하필이면 박갑생 이 사람일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고 왜 하필이면 송현남 집사님이고 왜 하필이면 이윤성 권사님이고 왜 하필이면 우리 이상발 집사님일까요? 이 말이죠. 왜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천국에서 그걸 꼭 물어보십시오. 가서 왜 하필이면 저였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건 없을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특별하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는 말 한마디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살려내고 싶었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라합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 여리고에 여자가 없었어요? 여리고에 그럴 때서 장녀가 없었어요? 여리고에 그럴 때서 라합보다 더 예쁜 여자가 없었을까요? 더 나은 여자는 없었을까요? 더 나은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데 모두 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거기서 도무지 그에 대해서 마음문이 안 열리는데 어찌 된 것인지 그 라합만큼은 다르다. 이상하게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고 자기 마음도 자기를 이해를 못하겠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옛날 바뀌기 전에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이 뭐예요? 하늘 위에. 이 땅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땅에서도, 땅 밑에서도,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게 라합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라합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희 동네에 제 한 살 아래 동생뻘 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4월 초발 되면은 여기 칠보사까지 와서 자기가 그걸 지내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간다고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서 보니까 내 그 칠불사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형님 교회가 보이대 이러는 거야. 하계실 이게 맞지? 이러는 거야. 맞지. 그런데 뭐 칠불사에 비하니까 뭐 요만하더만. 교회 가지도 않은 계획을 조그만하더만. 뭔 말이에요? 끝에 모습을 봤을 때 자기는 엄청난 칠불사여서 그 최소한 뭐 교회가 되면은 뭐 칠불사 정도 돼야지. 그 누가 좀 쳐다보지. 요만해가지고서 거기서 뭐가 있을 거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요. 뭐만 보입니까? 커다란 그 속에 가가지고서 가니까 법당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엄청나게 있는 거. 그 속에서 자기는 큰 부처님한테 공들이고 왔다 이거지. 그것만 자랑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그 칠보사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공들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뿌듯해하고. 근데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저는 그 부처가 있었던 것들이 부질없어서 그것이 아니다 해서 떠나서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 스님이 입어야 될 그 법의를 갖다가 입어야 될 옷을 갖다 벗어 제끼고 목사 가운을 선택을 한 저는 도대체 그 친구하고 저하고 뭐가 차일까요? 뭐가 차이가 있어서 누구는 그 법의를 갖다가 입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소원을 하고 있고 누구는 그 법의를 갖다가 벗고자 소원을 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집에 큰 누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큰 누님이 저를 갖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한번 오거든 집에 왔다고 자기한테 한번 전화를 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한테 꼭 할 얘기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집에 간 김에 꼭 그리 연락을 해봐라 사서 그래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왔는데 누님 혹시 뭐 있으면 하필이면 그때 원래 그분이 삼천포에 그 집이 시집을 가 계시는데 집에 동생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마침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바빠서 이렇게 오래 못 있고 어머니 집에서 이제 갈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집이 삼천포니까 삼천포까지 태워다 주면서 같이 자기랑 얘기 좀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누님을 모시고 이제 내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딱 차에 타자마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 내가 목사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님 오랜만에 이제 뵈어서 반갑습니다라고. 저희 큰 누님보다도 오히려 한 2살 더 많은 그 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아주 큰 누님처럼 그렇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집에서 신랑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하도 일이 꼬이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천포 그쪽에 거기 가면 감리교가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자기 집 가까이에 감리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제 근사님 좀 되겠죠. 그 열심히 내는 이제 그 성도님이 일이 그렇게 안 풀리는데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 한번 다녀보면은 네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기가 이제 쏠깃해지는 거예요. 또 달라질 수 있다 하니까 하도 뭐 집에서 굿을 해봐도 자기 집 원래 이제 그 절에 다니고 우리 그 동생 집이 그렇듯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절에도 다녀보고 굿도 해보고 막 해도 안 풀리는 집이니까 워낙에 일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볼까 그래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누님 하도 그 옆에서 그랬어요. 그래 내는 따라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교회 가서 앉았어. 예배를 드렸어. 근데 딱 누님한테 한 가지. 교회에 딱 가서 앉으니까 절간에 갔을 때 하는 무당한테 굿을 들을 때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들뜨고 막 이랬었는데 절에 가도 마음이 이렇게 그 이상하게 누님은 향냄새가 그 절에 그 향냄새가 그렇게 머리를 치근치근하게 아프게 하더래요. 그래서 절에 가도 항상 마음이 안 편했는데 교회 가니까 향내도 이 촛불도 안 밝히고 이제 향내도 없지요. 향내도 안 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더라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걸 내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신기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제가 속으로 성령님이 만지셨구나.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대. 설교를 들어도 설교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대. 단지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서 가만히 자기 옛날이 생각나면서 내가 어째 그렇게 뭐 어렵게 살았냐 이게 생각되면서 눈물이 자꾸 나더래. 눈물이. 그런데 신기한 거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혼자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일이 뭔가 일이 풀리는지 싱글벙글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일이 하나씩 풀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나갔는데 무슨 일이 다 있노?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된 거는 동생밖에 없다 이가.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미쳤다 소리를 동네 사람들한테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 소리나 듣지 칭찬 듣는 소리고 근데 꼭 칭찬 듣고 싶어요. 내가 교회 잘 다녔다 칭찬 듣고 싶은 얘기를 갖다 또 누구한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를 하면은 목사 동생한테 얘기를 하면은 동생은 나를 칭찬 안 해주겠나. 그래 싶어서 동생을 만나고 싶었다 이러는 거예요. 누님 참 잘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내 교회 다닌다고 내 좋아할 줄 알았다. 나도 너무 좋다. 그 좋다가 너무 좋다가 그냥 얼굴에 그냥 확 꽃이 피어요.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을 촬영하고 그래 내가 그랬지. 그 하필이면 우리 최순자 할머니 그 김용건 씨잖아요. 그 누님 동생 이름이 김용건이라. 그래가지고 용건이는 절대 그래 안 하던데 그러니까 그 미친놈 놔두고 자기는 많이 내놔도 동생들이 많거든요. 그 남동생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라. 그래가지고서 누님이 이렇게 하면서 헷가닥 했다. 이게 시집가지고 너무 생활고에 힘들어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정신 차리면 교회 그 발 끊기라.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발 끊어가. 그래 자기가 그랬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교회 발 끊으면 발을 끊는지 봐라. 이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그래 뭐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걱정 마이소. 난 절대 이제는 발 안 끊을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그런 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는 백성들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니게 된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저 사람은 꼭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이다. 아니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저 집에 교회를 다닌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꼭 그런 사람이 보면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상하게 교회를 다녀요.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오늘 라합이 그렇습니다. 라합을 보면서 누가 그 장녀가 험악한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거기서 산에 들어갔다 삐대면서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 여자가 성기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라합 하니까 그냥 막 아주 부드럽고 천사같이 예쁘고 귀엽고 뭐 이랬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험악한 남자들한테 삐대면서 살아야 되는 여자가 어디 보통 성질이겠습니까? 보통 대가 센 여자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 술집 여자들 치고 성질 부드러운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대가 세도 얼마나 센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라합도 보통 기질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파는 그걸로 가지고서 집안을 갖다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독하게 살아갔겠습니까?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럴 것인데 그런 여자가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녹아져. 끝으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으면서 내 누구한테 치는지 봐라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는 여자인데, 그런데 그 속에 얼마나 허해져 있으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워져 있었으면 세상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엄마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에게 이렇게 기하는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옛날 그 시대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애굽의 신들, 나일강의 신, 그리고 그 엄청난 10가지 그 신들, 거기에서 10가지 재앙들은 다 애굽의 신들이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신들이 다 버티고 있었던 애굽, 그 신들이 애굽을 갖다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신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 다 무너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멀리서 들었지만 세상에 애굽을 무너뜨렸다고, 애굽을 이기는 신이 있다고, 그것도 애굽의 신 중의 신인 그 임금 바로 왕을 이겼다고, 바로 왕이 손을 들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항복을 하고 너희들 나가라라고 허락을 해줬다고, 그런 신이 있다고. 그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을 갖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애국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꽝꽝 얼어붙는데 그 속에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성도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하계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한다, 우리가 이웃 초청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더 큰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이 하계 땅에서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따라서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가족 근속들 친지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집안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집안 우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집안에서 세상에 장녀가 나왔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라합이 얼마나 신실하게 가정을 섬겼으면, 그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 그 누나를, 언니를 갖다가 이렇게 업신여겼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라합이 가족들을 갖다가 자기 집에 다 불려들인 가족 친지들이 그 속에 그 집에, 왜냐하면 그때 정탐꾼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빨간 줄 들여온 요 집에, 너희 집 안에 요 문 안에 들어온 있는
피부치들은 살아나겠지만 여기에서 만일에 벗어난 사람들은 모르겠다. 나 그 피는 나는 책임 못 지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속에 다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여리고는 안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서 너 집에 안 들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친지들은 그 라합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라합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계면에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인정하는 그 사람만큼은 그 사람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사람이 있겠지요. 마음의 문을 성령님이 열어주는 루디아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있겠지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 네,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는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조청장치를 통해서 계속하면서 어느 날 그죠? 제가 오늘 아침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몇 년 전까지는 분명히 아니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탁 열어 제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마라고 고백을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그분한테 어머니한테 마음을 쌓아가지고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셋째 아들 가슴에 맺힌 못, 나 때문에 저 가슴에 맺힌 저 한을 어떻게 풀어줄까, 이게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어머니한테 심었던 것처럼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심고 또 심고 우리 송계나 집사님 우리 종철이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심고 막내 아들한테 심고 또 심어 놓으면 우리 윤승 권사님이 남편한테 또 심고 또 심어 놓으면 어느 날 성령님이 딱 만지는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최상희 어르신도 딱 그럴까잖아요. 어느 날 딱 해가지고서 성령님이 마음을 딱 움직일 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누라 우리 임순이가 딱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마누라가 그렇게 예수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한 번은 가지고 내가 죽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성령님이 딱 만지는 순간에 된다고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공산주의였다는 거 들었습니까? 원래 공산주의였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백선엽 장군이 저 친구가 아무래도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저 자경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결국에는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때는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너 죽을래 살래? 그때서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살려면은 거기서 너 전향해. 전향할 수 있어 없어? 살려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전향할게요.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전향서를 바꿔서 그럼 너 이제부터는 완전히 돌아서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백선엽 장군이 이제는 박정희를 살리는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장을 할 테니까 이 친구는 살리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 사형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전에는요, 이 사상이라는 것도요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데 박정희가 꼭 필요하거든. 그런데 죽여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때가 돼서도 백선엽이라는 그 엄청난 장군을 들어서게 해가지고서 그 박정희를 갖다 전향시키고 그 사람이 영향권이 크니까 결국에는 박정희도 살려내지요. 그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초석의 역할을 감당을 하잖아요.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근속들이 전도가 되어놓으면 그게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쓸 줄 믿고 그렇게 우리는 불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가족들이 그 뒤에 예수를 믿고서 어떻게 되냐, 한 근속을 이뤘겠지요. 예를 들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살몬이 나중에 그 집안이 그렇게 가지고 왕가의 집안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라합 집안들도, 집안 근속들도 결국에는 그 유다 집안에 들어서 가지고 한 계열을 이뤘을 것입니다. 한 그 계파를 이루게 됐을 거라고. 그 한 뿌리를 가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요. 라합 때문에. 그 형제 근속들도 있었고 자매 근속들도 있었고 그들이 거기에서 한 집안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 여자가 들어서 가지고서 집안을 살려냅니다. 그 집안을 살려내서 그 집안이 그렇게 가져서 하나님의 왕가의 집안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분명히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어떤 면에서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같이 쓰잘데기 없는 게, 나같이 별볼일 없는 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기가 기생인데 뭐 별 수 있간디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해버렸으면, 내가 기생인데 내가 뭘 하겠노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렸으면 그 집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생은, 비록 라합은 기생의 그 천한 신분에서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사는 집안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기는 그 속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 속에서 비록 천한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참신을 찾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신앙심 하나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절을 다니면서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무당을 쫓아다니면서도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그렇게 하면서 절을 쫓아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미신을 믿어도 열심히 믿는 사람은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진짜가 없습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은 라합처럼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고달픈 모든 삶 속에서 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다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았네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아지는 순간에 예수를 믿었던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요, 예수 믿었던 것이 그렇게 복되고요, 예수 믿은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부탁을 하더랍니다. 갑생이로 불러다오. 말라고 어머니가 그냥 여기 그냥 아파가지고서 그러고 했으니까 갑생이로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면 또 해가지고 또 병원 데리고 가져갈까 싶어가지고서 엄마는 겁이 나가지고서 나한테 절대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면은 아버지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갈 거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천국에 가시오. 내 조금 이따 따라갈라요. 천국에 가시오. 그러면서 울면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라 내 병원 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갑생이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내가 죽어야 안 되겠나.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안 되겠나. 내가 이렇게 천당 가게 된 것도 갑생이 때문인데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안 되겠나.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장례식을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내가 혹시나 병원에 데려가게 될까 싶어가지고서 이제는 병원에 더 이상 데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깨닫게 되니까, 눈이 떠지게 되니까, 전도 받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 다니게 된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 이게 가장 감사한 성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렇다면 이 상처나지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나는 사는구나, 나는 사는구나 하고 라합이 보니까 내 가족이 보이는 거야, 부모가 보이는 거야, 형제가 보이는 거야, 자매가 보이는 거야, 내 친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지들을,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난 우리한테 내렸던 이 붉은 줄을 어떻게 내려라. 붉은 줄을 내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은 멸하지 않겠다, 거기에 있는 근속들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했을 때 첫날부터 그 빨간 줄을 드리워 내렸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집에는 꿍꿍 닦고 있는데 거기다가 빨간 줄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빨간 줄 뭐야?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적들한테 내는 표시 아니야?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숨긴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들으면 믿어집니다. 믿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 속에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동네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요, 나 하계체육회 다녀요, 나 하계체육회 다니면서 행복해요, 당신도 예수 믿고 하계체육회 나와서 행복을 찾으세요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세상에 공포를 해버렸어요. 빨간 줄을 딱 내려버렸어요. 왜? 이것만이 살 길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될 때 이 빨간 줄을 안 내리면 우리 집도 망하는데 어쩌게? 빨간 줄을 내려야지. 신앙 고백해야지. 표시를 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빨간 줄을 딱 들이워져 버렸어요. 창문까지 딱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그것도 하필이면 내가 오늘 넥타이를 왜 빨간 걸 메고 왔는지 아시겠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 빨간 줄을 매라고 내가 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라합이 창문가에 빨간 줄을 딱 들였는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네. 이게 뭐야? 라고 따지는 사람도 없네. 신고하는 사람도 없네. 예,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 되는 거, 우리가 벌벌 떨면서 예수쟁이 표시 내면 큰일 날까 할까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의 하나님은요, 그보다, 그 마귀 세력보다 훨씬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자료를 찾는데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간부인데, 중국에 있는 이 간부인데 이 집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제 딸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님은 없다 고백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은 없다. 이해 안 돼요. 너도 고백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 선생님이 성이 난 거예요. 너 오늘 집에 가가지고서 내일 올 때까지 하나님 없다 50분을 공책에 써가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서 아빠한테 이제 말한 거예요. 아빠, 내 이런 숙제를 했는데 어떻게? 그럼 넌 하나님 있다 50분을 써가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학교 선생님이 딱 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이 더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너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이번에는 100번을 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죽었다. 100번을 쏘라. 이렇게 이제 또 그걸 한 거예요. 그래 또 집에 와가지고서 아빠 이렇게 숙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100번을 써가라. 이렇게 또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선생님이 됐어. 선생님이 이제 획 돌아버렸어. 너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내가 그 다음에는 너와 너의 부모님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신고할 당국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를 이제 100페이지를 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100페이지를 딱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딱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진짜 돌아버렸어. 그래서 너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기회를 못 준다. 이제 너 기다려. 너희 부모님과 함께 너는 이제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딱 운동장을 나가서 이제 당국에 고발하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딸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저희와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한참 정문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자전거를 몰고 이렇게 쭉 가더니만은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갑자기 교정 있잖아요.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을 갖다가 갑자기 그냥 팍 들이받더만은 거기서 쓰러져 죽어버리더랍니다. 그게 산 정글 중국 선교사님의 그 간증문에 그게 실려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로 그런 역사를 보이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는 선교지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 같아 보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뚜렷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종이짝 찢듯이 쫙 찢어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마지막 그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서 제가 그 믿음의 선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필 때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히브리서를 쓰신 목사님은 그 중에서 왜 이 라합이 눈에 보였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 잡족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섞여 놓은 여러 잡족들도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오니까 그들과 함께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오니까 다른 잡족들도 같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얘기하면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들한테 바로 그것은 지금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놀랍도록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라합은 바로 그 증인이 된 것입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며 나같이 이방인도 나같이 장녀로 살았던 사람도 뭐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장녀로 살았지만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살몬이 세상에 왕의 길로 가야 될 살몬이 그 여자를 참된 처녀로 받아들여서 아니 그게 집안이 왕가 집안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에 얼마나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혈통을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장녀였다 뭐였다 직업이 뭐였다 안 따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난 지금 뭐냐 이거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만 가지고서 장녀였던 라합이 살몬의 아내가 되어가지고서 보아스를 낳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쨌다, 우리는 뭐 천했다, 우리는 뭐 부족하다, 아니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예수쟁이가 참된 예수쟁이가 되었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